할렐루야. 오늘은 복습은 없습니다.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복습을 하려면 지난주만큼 시간이 소요가 돼서 복습은 생략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7절부터 잠언 31장까지를 공부를 합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한 잠언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은 지혜에 관한 잠언입니다.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에는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관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3장 1절에서 3절에는 권력을 가진 자와 식사를 할 때에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탐욕스럽게 먹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관원의 그 말이 법보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법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라 관원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대하는 상대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원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그 권력을 휘둘러서 얼마든지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거나 아니면 승진의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스스로 신뢰를 잃을 만한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라. 즉 먹는 음식에 취해서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관원이나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에 초대한 사람의 그 초청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음식에 빠져가지고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 우리 주변에도 나이 들고 힘이 없는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고 심지어는 욕을 하거나 구타를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그리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도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만큼 이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미국인의 경우 10명 중에 4명이 지난 1년 사이에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상대방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Z세대가 60%로 가장 많은데, 이렇게 관계를 끊은 사람들의 60%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대화로 풀기보다는 그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나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생각하시는 것, 그 효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효도는 오히려 부모님을 슬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다음은 술 취함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술집에 틀어박혀 술타령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고 슬픔이 있고 다툼과 불평이 있고 이유 없이 상처를 받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인데 어떤 내용인지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술 문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술 취하는 사회, 이것이 어린 자녀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무분별해집니다. 해이해지게 되고 음란해집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기 통제나 절제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납니다. 잠언 23장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니며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술이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즉 술주자, 술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악인의 형통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물론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을 가리켜서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벼락 맞아 죽을 놈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멀쩡히 살아서 죽을 때까지 부와 권력을 누립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사는 의인들은 가난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악한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사기나 다단계 사기를 통해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심지어는 수천억 원의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사기친 돈을 잘 감춰두면 혹시 경찰에 붙들리더라도 길어야 10년만 교도소에 살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징역만 잘 살면, 그리고 돈을 잘 감춰두면 그 후에는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사탄의 유혹이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것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불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완전히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혼 준비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27절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하기 전에 생활 기반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결혼은 나이가 들었다고 아니면 사랑한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후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새로운 그 가정의 불화가 가득하게 되고 또 결혼을 후회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게으른 자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포도원에는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돌담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은 귀찮다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에게는 가난이 도적같이 강도처럼 그리고 곤핍이 군대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도 바로 이러한 게으른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왕의 임무와 영화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를 숨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나 그 기쁘신 뜻 그리고 그의 우주 통치 방법, 의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살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국사 전반에 관한 문제들에 관하여 깊이 연구하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과 궁금해하는 것들을 숨김없이 그리고 모함이 없이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본 구절은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사의 원리, 내용 등을 정립해야 하는데 그 경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민생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권력 다툼이나 정치 싸움을 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말만 민생을 외치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득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사실 국민들이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살펴야 하고 국민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5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주변에는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들은 두 손을 비비면서 왕이 듣고 싶은 말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인 왕은 결국 공의를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결국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야라고 하지만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화를 낼지라도 주변 참모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조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증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활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망이로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화살로 쏘는 것처럼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실하지 못한 자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로 고기를 먹는 것과 같고 부러진 다리로 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이 후회하고 통곡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악한 방법을 계속 반복하느냐? 그것은 국민들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니까 계속해서 그런 악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다음은 미련한 자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6장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고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술 취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발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는 어려우니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툼에 간섭하는 자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무데나 끼어들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의 귀를 잡으면 개에게 물리게 됩니다. 다음은 남을 해치는 자에 관한 잠언입니다.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굴리는 돌에 스스로 깔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자기 자랑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과신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번은 그 차가 다니는 그 전용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출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잘 갔다 올게 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수 있을 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은 물에 비친 얼굴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7장 19절에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이 사람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비치듯이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목축의 복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당연히 자신의 양떼와 소떼의 그 마음과 형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요즘 목회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바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양들의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 자신의 물질, 그리고 여자에 빠져서 양들을 외면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회의 자리를 비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에게 양들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삭군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양들을 희생시키고 잡아먹는 그러한 목회자들입니다. 양들을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목회자 옆에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결국은 잡혀 먹히게 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있는 이유는 목회자를 도와서 양떼를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거나 양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잘 섬겨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산성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장로 그 직분을 감투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목사, 정치 장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장로들도 많습니다. 다음은 악인의 태도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가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즉 소위 캥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율법과 기도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도 귀를 막으십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 사람의 기도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 진실한 사람의 기도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잠언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장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한탕하려고 하는 사람,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산을 불려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느 누구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 욕심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더딜지라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 다음은 목이 곧은 사람에 관한 잠언입니다.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 즉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은 결국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고소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만한 사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묵시와 율법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은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자해지게 되고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기 쉽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합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고 내 자신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그 잠언 30장과 31장에 나오는데 이 이전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 바로 이 부분은 잠언의 부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아구랑의 두 가지 소원, 즉 아구랑의 기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구랑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버리고 항상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기를 기도하였고 또 하나 매일 필요한 양식만을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기도의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구랑은 자신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 두려웠고 또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양식도가 아니라 양식만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악한 세상의 네 가지 죄에 관한 잠언입니다. 즉 불효, 또 자기만 깨끗한 척하는 것, 또 거만하여 다른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착취하여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악한 세상의 네 가지 죄입니다. 다음은 만족이 없는 것 네 가지에 관한 잠언입니다. 즉 지옥과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비로도 흡족하지 않는 메마른 땅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은 자취가 없는 것 네 가지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19절에서 20절에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지고 없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견딜 수 없는 것 네 가지에 관한 잠언입니다. 즉 세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종이 임금이 되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시집가는 것, 계집종이 자기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작지만 지혜 있는 동물 네 가지에 관한 잠언입니다. 힘은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리고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너구리, 그리고 왕이 없어도 대를 지어서 행진하는 메뚜기, 그리고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 그것입니다. 즉 이러한 동물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네 가지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30절 31절에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위풍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절대로 교만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권세 가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이것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에게 일러준 그런 잠언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솔로몬 왕처럼
여자에게 너무 힘을 쏟지 말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독주를 멀리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천숙한 여인에 관한 잠언입니다. 천숙한 여인은 진주와 같이 아주 고귀한 그러한 여인인데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먼저 주부로서의 역할을 강인하고 근면하게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남편과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됨됨이와 행실이 최고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천숙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모든 허물까지 아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잠언을 마치겠습니다. 단편적인 교훈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지침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